사자굴. 그러면 이게 다 담대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들은 원래 그렇게 간이 크게 태어났느냐? 요셉 혹은 다니엘, 그리고 뜨거운 불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또 분명히 매일 쫓겨다니는데도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다윗 혹은 바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냐, 태연하냐, 혹은 담대하냐? 음, 그 성경에서 그들은 원래 담대한 사람들이 아닌데, 음, 사실 그렇죠. 그들을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물을 홍해의 길을 내릴 수 있는 분, 음, 불 속에서도 머리털을 타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혹은 또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또 요셉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낮아지신 분, 이런 이 주 안에서의 담대함이라는 건데, 우리가 우리가 이 시대에 담대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 시대에도 죽는다.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예. 왜냐면 우리가 믿는 분은,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은, 혹은 내 안에 계신 분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뜨거운 불 속에서도 우리를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분은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들 입을 막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설교하는 사람 많고 또 뭐 장로도 많고 신학자도 많고 집사도 많고 또 재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주 안에서 담대한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일 가지고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왜 흔들리지 않느냐? 전능자가 있죠. 그래서 이 그들이 큰 상을 얻는 이유는 그들이 원래 담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 혹은 왜 그들이 겸손하냐? 겸손한 분이 그들 안에 있다. 그들이 왜 온유하냐? 온유한 분이 그들 안에 있다. 그들이 왜 희망 있냐? 소망을 주시는 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제 두려움이 많아지는 시대죠. 우리나라가 뭐 혹은 우리 회사가 혹은 우리 가정이 그 잘 유지될까 하는 두려움이 많으지 불확실성이 커져서니까. 그러나 특히 이제 어두울수록 더 드디어 이제 별이 빛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어두울수록 예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 진리의 사람들이 이제 더 드러나겠죠. 그래서 우리 또한 담대하다. 우리를 우리를 얼마든지 담대케 하시는 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신학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를 이제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것 아니고 신학을 믿는 것 아니고 교단을 믿는 것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왜 그분을 믿느냐? 그분이 우리를 그 어떤 어려움, 반란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다. 다시 한번 여기 로마서 8장 31부터 39까지 김지혜 선생님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기 31부터 39까지입니다. 여기 김지혜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거든요. 네, 읽어 주십시오. 이민주 집사님. 31부터 39까지. 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감사고 또 행복이고 확신이고 희망이고 생명이고 또 빛이고 대방이고 하는 것들이죠.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또 생명되게 하시고 빛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바울은 이 넘쳐나는 기쁨, 확신 혹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표현뿐만 아니라 이걸 이야기하면서 동서남북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아들을 내어 주셨다. 우리에게 32절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최고로 중요한 것을 내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느냐? 우리는 실감이 나지요. 베들레헴에 그 조용희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적으신 대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짐승들이 말하자면은 서성거리는 그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보면 아 저분이 나 때문에 저렇게 한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나보라고 저렇게 마구간에 누워있다 나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저런 데다가 내어 주신다
내 마음의 위로와 내 마음의 경외심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저런 일을 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보면. 그리고 30년을 나사렛에서 몫으로 살아간다. 우리 같으면은 뭐 박사만 돼도 뭐 석사만 돼도 의사만 돼도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데서 썩고 있지? 그런 생각 얼마나 하겠어요. 뭐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면 혹은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30년 생활이 뭐 좋은 직장에 있어도 왜 내가 이런 정도의 내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혹은 내가 실력이 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1, 2년도 아니고 30년을.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 실력이라든지, 뭐, 실력으로 치면 전능이죠. 이거는 뭐, 치과 실력이라든지, 뭐, 병 고치는 실력이라든지, 혹은 외국어 실력,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지구에 아무것도 없는 이그 공간에다가 이 지구라고 하는 그 생태계를 창조하는 실력이에요. 태양을 가운데 놓고 그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 태양계를 조성하시고 그 태양계에 그 말하자면 공존하는 다른 별들을 아주 기묘하게 배열해서 지구의 인력과 중력 조건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고 바다 혹은 또 산과 들 가운데 모든 것을 생명체들로 채우시는 분인데 이거는 뭐 실력이라고 말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뭐 졸업장이 자격증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고 전능이다. 그런 분인데도 30년을 저렇게 시골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뭐냐? 나보라고. 우린 이 땅에서 뭐 군수만 돼도 혹은 뭐 도지사만 돼도 대통령만 돼도 혹은 뭐 회사 뭐 지도 회사 뭐 주인만 돼도 혹은 뭐 그뿐 아니라 뭐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책만 조금 있어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거 신경 쓰는 그런 가운데서 살아요. 뭐 돈이 있는 것 때문에 하고 공부를 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키 크다고 얼굴 하얗다고도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자랑스러워해요. 그런 데서 우리가 태어나서 그런 데서 살다 보니 나도 그런 거 있으면은 왜 나를 사람들이 그렇게 몰라주지 하는 섭섭함. 그런 거 없으면은 왜 나는 그런 것도 없지 하는 데서 오는 섭섭함. 이런 속에 헤엄치고 사는 우리 보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마옥간에 내어주시고 또 나사렛 시골에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하는 것이 실감 나느냐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저런 데다가 나를 위해서 30년을 놔두시는구나.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실감이 나가지고 바울은 전에는 나 신앙 잘하는 거, 나 기도 많이 하는 거, 혹은 나 말씀대로 사는 거 가지고 해방되려고 했었는데 바울이 교회 뭐 꼬박꼬박 11조 내고 전도 많이 하고 혹은 뭐 내 마음씨 점점 좋아지고 이런 거 가지고 바울은 하늘에 가고 또 기쁨 해방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저렇게 마옥간에 태어나고 나사렛에 30년을 보내고 사람들 앞에 엎드려 발을 씻고 끝내는 십자가에 죽는 그 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저것이 우리를 어, 구원하러 오시는 모습이고 해방하시는 모습이구나 하는 걸 알면서 지금 만약에 바울이 옛날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로마서라든지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전서 이런 거 있겠어요? 없죠. 바울이 성경 한 글자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록은 그냥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다 보니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감격에 젖어서 뭐 복음서를 쓰냐 편지를 쓰냐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하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뭔가 하는 걸 드디어 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그분은 실력으로 치면 천지 만물의 창조자요. 신분으로 치면 예, 뭐 이 땅에 뭐 트럼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뭐 발바닥에도 못 미치죠. 그분의 신분의 높이로 치면 그분은 요새 미국에서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주의 주제시죠. 천사들이 엎드리죠. 그런데 그런 신분이신 분이 지금은 사람들의 발을 씻는 분이 된 거다. 지금은 그날 벌어서 그날 사는 노동자로 방구석에서 30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담대하라고. 우리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얼마나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에요. 36절에. 가난해질까 무서워하고, 또 먹을 거 없을까 무서워하고, 또 환난 당할까 무서워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까 무서워하고, 심지어 죽을까 봐 무서워하고, 36절에 35절에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들인데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러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담대하게 해방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마옥간에 저렇게 있고 나사렛에 저렇게 있고 십자가에 저렇게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까? 현재 우리 재림신자들 중에. 그래서 그걸 드디어 알고는 바울처럼 그 감격이나 해방감이나 혹은 구원을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이런 것을 내가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 모습 이런 걸 봤는데 내가 지금 돈 벌고 있을 때냐? 내가 지금 정치하고 있을 때냐? 내가 지금 뭐 농사 짓고 있을 때냐? 하는 재림신자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그럼 이건 뭐냐?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런 자유케 하시는 분, 또 담대하게 하시는 분으로 아직 안 보인다는 거지, 아직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역시도 어느 날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보는 눈이 열린다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 말은 뭐 조사 심판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혹은 뭐 어떤 기별에 대한 이해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아직 우리가 이 예수가 누구냐, 그가 왜 마옥간에 태어났느냐, 나사렛에서 저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느냐, 혹은
끝내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예, 그래서 뭐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8절에 37절에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난 혹은 질병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 못 받는 것 이런 것을 37절에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지 이거는. 지금 일반인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다. 요셉에게는 노예로 팔린 것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점점 아무것도 아니다. 사자굴이 혹은 뜨거운 용광로가 아무것도 아니다. 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이 담대함은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를 이렇게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지 않느냐? 마옥간에 나사렛 종구석에 그리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히도록 그런 이야기를 우리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죽는 것도 그렇고 생명, 사는 것도 그렇고 천사들도 그렇고 위에 높은 자들의 권력도 그렇고 지금 일도 그렇고 뭐 장래 일도 그렇고 뭐이 땅에 소위 말해서 능력이라는 하는 것도 그렇고 높다 하는 것들도 그렇고 깊고 오묘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혹은 능력에서 혹은 빛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베들레헴 이야기를 삭제해버린다. 혹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 속에서 예수님이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또 나사렛 시골에 30년을 몫으로 지낸 이 사실을 지워버린다 하면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 속에 지워버리지 않고 계속 기록으로 남아 있는 한 그리고 특별히 성경은 누가 불태워 버리고 그 부분을 찢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기억 속에 베들레헴이나 나사렛 십자가 이야기가 있는 한 우리는 천사조차도 죽음조차도 우리를 구원해서 끊지 못한다. 해방해서 끊지 못한다. 혹은 담대함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바울 선생님이 감격 가운데 하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로 옮겨서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무한의 상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상을 하늘에 가서 왕이 된다고 하는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세력이 있지요. 뭐냐? 하지요, 뭐. 내가 딴 데 신경 쓰는 거, 내가 딴 데 눈길을 돌리는 거, 이 땅에 있는 것이라든지 혹은 기타 뭐 다른 것들이 있겠는데 내가 믿음에서 떠나는 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가장 높고 깊고 좋은 것을 쏟았는데 나는 거기에 신경을 안 쓰는 거.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신경 쓰느라고 영원한 것에서 눈길을 딴 데로 돌리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 혹은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런, 그런 나의 불신 외에는 그 어느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할 거는 뭐냐? 한 가지 있죠. 네가 안 믿는 거, 네가 딴 데 신경 쓰는 거, 네가 딴 데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친 이것만 두려워하고 신경 쓰라. 그 말이죠. 예,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어,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재림 신자들 중에 얼마나 이 장로들이 정치에 신경 쓰는데요. 재림교회 장로들이 정치에 엄청 신경 쓴다니까요. 그러느라고 장로들이 모여 앉으면 베들레헴 이야기를 안 해요. 정치 이야기 하지. 나사렛 이야기도 안 하고 십자가 이야기도 안 하고 곧 재림이 오겠네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재림교회 장로들이 모여 앉아서 정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있는 세력은 딱 둘 있습니다. 천사도 못하고 가난도 못하고 권력도 못하고 죽음도 못하고 정치도 못하는데 끊을 수 있는 세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취소하시면 끊어지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가만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으심을 보니 절대로 하나님은 끊으실 리가 없는 분인 것 같고 두 번째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나 자신이지요. 내가 돌아서는 것.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생명을 마다하고 사망을 택할 그런 어리석음을 그 정도로 어리석을 수 있을까요? 나는 빛을 등지고 어두움을 택할 정도로 그렇게 나는 우매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행복을 등지고 혹은 고난을 스스로 자취할 정도로 그렇게 우매할 수가 있을까요? 있죠. 지금까지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현재 그런 정치 아니고 더 많은 재물이 아니고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에게로 돌이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 요한복음 12장 네 왕이 임하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같이 하늘로부터 구원의 또 생명의 또 자유와 또 우리를 담대케 하신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았는데도 우리는 자주 또
지하게 우리를 기만하는 마귀의 또 기만에 빠져서 생명을 두고 사망해서 또 빛에서 돌아서서 어둠에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바울 선생님의 있었던 그런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바울 선생님이 보았던 그런 은혜나 구원이나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주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자 하오니 깨우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8절 이민주 사모님이 읽어 주십시오. 12절에서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예, 하여튼 우리는 저 사람은 너무나 예수님 이야기만 많이 한다.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바울 당시에 사실 그들이 4천년 동안 양 어쩌고 소 어쩌고 어떻게 잡고 어떻게 태우고 유월절이 어쩌고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만 하던 수천 년의 세월을 그들이 보내다가 이상하게 세 사람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로 침례 요한, 소니 양인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혹은 예배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이야기할 때에 수천 년 동안 소 어떻게 잡고 양 어떻게 잡고 뭐 이렇게만 이야기해 왔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세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저분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침례 요한. 이상한 이야기죠. 4천 년 동안 저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나사렛 목수. 그도 뭐 소, 양 한마디도 없이 내가 답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게로 오라. 내가 생명이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요한도 죽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나사렛 목수도 죽고 맞아서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소 이야기 안 한다고 양 이야기 안 한다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들을 죽이고 나면은 이제는 된 줄 알았더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로마서 혹은 뭐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 뭐 온통 보면 소 잡는 거 양 잡는 거 그런 이야기는 없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말미암아 계속 그런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다가도 그도 맞아 죽고 목 잘려 죽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세상에서는 물론이지만 교인들한테 더 그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지나칠 정도로 예수님 이야기만 하니까. 음,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들에게 비해서 덜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네. 대천사 기별 그런 거 말 안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다니 그런 말 안 하고 성소 말 안 하고 짐승의 표 말 안 하고 심지어 뭐 예언도 말 잘 안 하고 성원을 예수님만 이야기하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면 좋겠어요. 예.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요한복음 11장의 그 이튿날 12절에 그럼 그 전날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날이 일요일이니까 이날이 지금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가시는 이날이 일요일이니까 그 이튿날이면 아마 토요일 저녁, 안식일 저녁에 만찬을 가지셨는지 그래서 시몬의 집에서 잔치 열렸었고 거기서 너무도 예수님에게 정신이 뺏긴 나머지 에, 자기 주제도 잊어버린 한 여자 이야기잖아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는 감히 네 주제에 이 자리에 오다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마리아를 보고 시몬네 집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그런 마리아를 음, 가장 이 신학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가장 이해가 깊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가장 깊은 사람, 진리에 대해서 이해가 가장 높은 사람, 생명이나 구원에 대해서 가장 깊고 높게 깨달은 사람이다. 이 여자는 마리아. 그래서 왜냐? 뭐 우리는 뭐 구원받고 싶어서 술을 끊을 수도 있고 담배를 끊을 수도 있고 또 복을 받고 싶어서 우리는 뭐 11조를 낼 수도 있고 더 복을 받고 싶어서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는데 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제일 문제니까 내가 생각해도 문제는 술도 담배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이런저런 것이 자꾸 끌리고 있는 내가 문제니까 나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나에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드디어 사실 그러기 위해서도 아니죠. 하여튼 이 예수님을 집중하다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모습이죠. 마리아의 모습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신학이 가르치는 게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 교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교리나 신학으로 봐서도 마리아는 최고죠, 뭐. 그래서 그런 이야기였어요. 시몬의 집에서 열린 잔치는. 오늘은 이제 네 왕이 임하나니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21장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자기를 광고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죠. 근데 이번에 지금부터는 자기를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우선 지금까지 걸어만 다니셨던 분, 웬만한 사람이면 말도 타고 그 당시에 나귀도 타는데 요새 웬만한 사람 자기 차 있듯이. 그러나 그분은 참 말은 그냥 나귀도 없어서 혹은 없어서도 그렇고 또 그분의 컨셉도 아니고 늘 걸어 다니셨던 분이에요. 허구한 날 땡볕에 먼지 나는 길을.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없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사실 차 타고 싱싱 다니는 것보다 걸어 다니는 게 사람 만나기 좋고 또 걸어 다니면은 어떤 사람들을 주로 만나는가. 요즘 한국 가도 그래. 한국은 버스 정류장에 가서 가만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면 웬만한 사람 다 자기 차인데 자기 차도 없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만나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나귀를 타시겠다는 거예요. 나귀도 없으면서 그 제자들이 나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뭐 나귀 살 돈도 없는데요. 음, 그때 예수님이 둘을 보내시면서 어느 산 언덕에 가면 나귀가 한 마리 묵혀 있을 텐데 그것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낙이인데 그 묵혀 있는 것을 어, 풀어오라. 그러면 주인이 물을 것이다. 왜 남은 나귀를 함부로 가지고 가시오? 그러면 에, 우리 선생님이 쓰시겠다 하던데요. 하면 그 주인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할 것이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또 그 주인대로 그래요. 나는 민주당이에요. 혹은 뭐 나는 뭐 국민의 힘이에요. 뭐 그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나사렛 목수당이에요. 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낙이 쓰고 싶다고 이거 가져가세요. 인가 아니면은 그 전날 밤에 꿈에 한편 또 하나님은 어, 그 농부에게 가셔서 내일 이러이러한 두 사람이 올 텐데 그들이 나귀를 원하거든 그 나귀를 가져가도록 허용하라고 하는 꿈을 꾸게 하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꿈을 꾸게 하셨겠죠. 제 말은 뭐냐면은 뭐 다리오라든지 혹은 뭐 느부갓네살이라든지 혹은 뭐 아닥사스라든지 그들에게 꿈을 꿀 수 있게 하신 분, 또 야곱을 죽이러 오는 그 에서에게 또 그런 메시지를 주실 수 있는 분,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서 그런 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내 진심을 몰라줄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줄까? 이런 것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꼭 그것이 중요한 일이고 있어야 할 일이면 하나님은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이 알려주시니까, 알게 하시니까. 다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답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람들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으면 되죠. 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길을 열어 주실 테니까 해서 그 나귀가 왔고 드디어 예수님이 아마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우리로 치면은 이제 스가랴서에 나오듯이 나귀의 작은 것, 요즘으로 치면 소형 자동차, 제일 소형 자동차를 타십니다. 이거는 왕의 입성 장면이죠. 예,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예, 제자들은 이제 들뜨기 시작하죠. 흥분합니다. 드디어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가 보다. 드디어 이분이 자신을 왕으로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뭐 환호성이 일어났고 뭔 소리냐? 보라, 드디어 이분이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시지 않느냐, 행진하시지 않느냐.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밀려오고 환호성이 있고 노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달려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와서 흔들고 호산나 외치고 옷을 벗어서 깔고 또 더 사람들이 몰려오고 산비탈에서 오고 골목에서 오고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삽시간에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고 행렬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나귀를 앞에서 몰고 가는 사람은 나사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또 벙어리는 더 크게 노래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복경에서 보게 된 사람은 앞에서 더 환호하고 또 절름발이이다가 안전뱅이이다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앞에서 더 길을 기쁨으로 안내하고 음,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죠. 한 번도. 왕의 행차입니다. 이런 그 기쁨의 행렬을 보면서 내 마음도 나는 이 감격의 이 기쁨의 행렬에 나도 뭔가를 해야겠는데 이 분위기에 나도 뭔가를 더 하고 싶다. 여러분들은 뭘 하시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따르고 섬기고 혹은 또 경배하고 존경하고 또 예배드리는 분이 드디어 왕의 행차를 하신다. 난 이분을 위해서 뭘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장면이죠. 해서 이러한 감격스러운 장면, 하늘의 장면, 또 기타 베들레헴의 나사렛의 이런 장면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현실이 되면 그게 하늘이고 구원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담대함이고 또 우리의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태복음에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네요. 마음에 평소에 쌓이고 쌓이던 것들이 입으로 나온답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늘이 쌓이고 쌓여서 또 진리가 쌓이고 쌓여서 또 생명이 해방이 또 희망이 쌓이고 쌓여서 그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쌓이고 쌓여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이름으로 또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또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또 생활을 통해서 드러남으로써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주변이 밝아지고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 하겠습니다. 이유미님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듯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낙이 타고 임하시는 저희 마음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저희 마음에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저희도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저희 마음에 임하소서 하고 크게 외치며 그 예수님이 저희 안에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시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저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인해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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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